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뒤집고 예배 되찾기. 시작. 예배 뒤집고 예배 되찾기. 예배 뒤집고 예배 되찾기. 예, 예배 되짚고 뒤집고가 아니라 되짚고 예배 되짚고 예배 되찾기. 시작. 예배 되짚고 되찾기. 예, 아멘. 잘 뒤집고랑 되짚고랑 달라요. 그러니까 예배 되짚고 예배 되찾기. 오늘 말씀 제목이 그런 말씀 제목을 가진 이유가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예배입니다. 어제는 저번 주는 그 이틀 전에는 기억이라고 하면 어제는 뭐였어요? 순종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예배예요. 십계명이 신학적이라고 하면 신명기 법전은 오늘 12장부터 이제 26장까지가 신명기 법전이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것들이에요. 십계명은 10계명으로 딱 제한되어 있잖아요. 요점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명기 법전이라고 해서 이제 신명기에서 나오는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12절부터 26절 꽤 긴 본문 앞으로 거의 12장에서부터 26장이니까 뭐 14장에 거쳐서 신명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법전은 정치, 사회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신학적이라고 한다면 신명기 법전은 정치, 사회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회생활 속에서 구현하도록 정치, 사회, 종교 제도를 세우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신명기 법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26장까지 계속 이어갈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좋아요. 뭐냐면 내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이 산상수훈은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법전 또한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정치, 사회, 종교 제도를 세우는데 어떻게 역점을 두고 세워나갈까 하는 내용을 두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 중에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예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이 땅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나라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죽어서 가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 시작했을 때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되냐,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 또 우리 일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만이 시간이 흘러요. 죽은 자는 시간이 멈춰요. 의사가 한 말입니다. 제 목사님, 제 친구 하나가 이번에 수술했는데 그 의사가 사모한테 이러더래요. 막 고통스럽게 이제 몸이 회복되니까 의사가 들어와서 시간은 산 자의 것입니다. 죽은 자는 시간이 삑삑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냐?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 뜻을 구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하루도 일상에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그 삶의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예배에 관한 문제 중에 그 예배를 거론하기 전에 제일 먼저 거론하고 있는 게 십계명도 마찬가지지만 신명기 법전이 오늘 12장부터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예배를 거스르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은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오늘 계속 우상에 대한 내용 나오잖아요. 그죠? 우상. 이스라엘이 평생 지켜야 할 으뜸 가는 법도는 바로 우상 타파예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에 제일 장애물이 되는 게 뭐냐면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우상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탐심, 세상 탐심, 예? 세상 것, 그것이 더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하려고 하면 아깝기도 하고 다 내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목사님 그 맞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 우상이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그게 우상인지 몰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면요,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속한 것들을 더 우상화시킬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없어도 난 이거면 좋게,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찌 하나님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 말이나 돼,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이제 예배의 삶이 시작된 사람들에게는 이게 분명해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고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그 일생의 삶 속에 선언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끝까지 싸워야 될 싸움은 으뜸되는 법도가 뭐냐, 이스라엘이 평생 지켜야 으뜸되는 법도는 우상타파예요. 우상타파. 그래서 유다서 제일 마지막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우상을 멀리하라 그랬어요. 우상을. 도처에 널린 우상, 그리고 도처에 널린 그 제단들, 그 제단들이 뭡니까? 다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쌓아놓은 제단들이잖아요. 우상, 제단, 이거 다 없애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겼던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정권을 잡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 나라 안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고 제단을 허물었어요. 그리고 다 하나님께로 모든 가족은 물론이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제사 제도가 다시 정립이 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십계명의 첫 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것도 뭡니까? 네, 너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법전도 여기 우상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우상에 대한 문제, 예배와 우상은 아주 대비가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살아나면 우상이 사라집니다. 아멘. 이거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느 것을 택할 건지 분명히 하셔서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반듯하게 섬기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싸움이고 일생의 싸움이에요. 목사님 나 예수님 믿고 난 뒤부터는 뭐예요? 우상 섬기는 거 끝났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처절한 영적 싸움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한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한때 좋은 왕 만나서는 나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또 우상을 섬기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요.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고 정신 차리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대각성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다시 정상적으로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또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부흥케 하시지만 또 우상 섬기면 또 그러고 반복 사이클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곤 하지만 사는 동안에 이게 뒤박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없지 않아 많아요, 진짜. 대당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게 참 고무적이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일생의 싸움이에요. 타협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이건 타협이 안 돼요. 예배와 우상은 타협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신 우상과 타협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명문이 걸린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번 선지자들에게도 바알과 아세라를 깨부수라고 해갖고 선지자들이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깨부시는 그런 싸움을 시작하잖아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이런 갈멜산의 영적 전쟁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명문이 걸린 싸움이에요. 이거는 뒤로 물러설 수 없어요. 우리 일생은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없을 수 있도록 또 발견되면 또 싸워서 쫓아내고 깨트리고 또 깨트려야 됩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선행적으로 행해져야 돼요. 우상을 없애지 않고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또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혹시나 내 곁에 우상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 우상을 척결해야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배와 우상, 이거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일단 한 대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이것입니다. 예배와 순종입니다. 뭐라고 따라서 합시다. 예배와 순종. 예배는 순종이 따르지 않은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지 예배보다 순종을 원하셔요. 그러니까 순종이 따르지 않은 예배는 가짜 예배입니다. 예배의 목적도 순종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그 사람 마음속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게끔 되게 돼 있어요. 우상 타파의 실천은 뭐로 완성이 되냐면 예배로 완성됩니다. 우상이 타파됐다나 우상을 제거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냥 다 끝났다가 아니에요. 이제 예배 드려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상 타파의 실천은 예배로 완성됩니다. 예배할 장소, 예배할 제물, 예배할 방식까지도 정해줍니다. 이스라엘에게 익숙한 애굽의 방식이나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의 시작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고 내가 목적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내 소원이 성취된다고. 소원 성취의 부분은 뭔가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일단 딱 내려둬요.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아멘? 근데 내가 내 욕심을 가지고 이런 욕심을 가지고 1,000번째를 쌓았다 못 쌓았다. 당신 40일로 그래 작정 기도하고 교회마다 40일 무슨 집회를 한다며 뭐 때문에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해달라고. 교회적으로 이걸 이루고 어떤 가정마다 이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 다 이방신적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찾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니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 들으면서 막 헷갈린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정리하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 세상의 사회생활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소원 성취하듯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예배적인 그런 구설을 가지고 내가 70일 동안 작정 기도했다, 예배를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 다 제단 쌓은 게 뭐냐?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그건 다 이교도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배 방식을 만들고 예배 스타일을 만들고 장소를 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고,
그리고 응답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를 믿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40일을 하든 50일을 하든 뭐 하루를 하든 예배를 나갈 때마다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온전한 제사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어떤 열정보다 순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순종. 열정보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방법보다 그 방법의 그 시점이 나냐 하나님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과의 응답은 내가 만들지 않고 내가 이걸 뭔가 뭐 이게 뭐죠 뭐 공덕을 쌓았더니 그 공덕을 통해서 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투명한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한 목적으로 드려져야 돼요. 어떤 세세코코란 거 뭐 이렇게 점치듯이 그런 응답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지, 눈에 딱 보이고 어떤 시간이 딱 잡히고 점치듯이 사람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뭐냐, 승진하기 전에 가서 점쟁이한테 점을 쳐야 속이 시원하고 또 안 될 때는 구치라도 해가지고 뭔가 가짜 영이 들어와가지고 야 내가 네 시어머니다, 내가 네 시아버지다 하고 이 무당이 그런 거 하면 이러고 다 미친 거죠. 이게 다 우상 숭배하고 잡신을 섬기면 꼭 그것이 끼어들어오거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대로 우리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순종의 열매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어떤 내 열정으로 이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잘 속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말하는 이 이교도적인 자기 소원 성취를 하고 막 할 때는 열정이 더 뜨거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 때는 사람 속이 뭐냐면 뭐 이렇게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좀 자기 욕망을 이루는 데는 막 발딱발딱 뛰면서 막 불이 안에서 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럴 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좀 견고한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 장점이지만 열정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쏘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저기는 성령 떠나갔대. 왜? 저쪽에 갈 때는 박수치고 막 뜨끈뜨끈한데 저기는 열정이 없어. 그냥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재미없어 이러다고요. 재미없는 사람들이 진짜예요. 발떡발떡 뛰는 사람들이 다 오래 못 가더라고 내가 보니까. 왜? 자기 열망, 자기 욕망이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 아니에요. 그건 점점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아까 전에 예배와 우상이 하나 될 수 없듯이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와 연결 안 됩니다. 순종하는 목적이, 예배의 목적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요. 자기의 뜻을 이루게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말 들어야지 왜 내가 하나님 말 듣냐고, 하나님이 내 말 들어야지 내가 어찌 하나님 말 듣냐고, 정말 그렇게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곳에서 진정한 예배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어떨 때 보면 당연하지 않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듣지 못했던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많아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목사님 말은 보통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하는 말씀과는 좀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이교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옳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자리에 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그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대단히 열정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아, 내 뜻을 이룬다는데 얼마나 그 열정이 생기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순종하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역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들어갑니다. 오늘 또 키워드가 예배잖아요. 첫째 예배와 우상, 두 번째는 예배와 순종이에요. 세 번째는 예배와 기쁨입니다. 예배와 기쁨.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이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명령이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명령, 엄숙한 것만 같은 율법이 즐거움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명을 지켜 살아갈 때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 하나님 뜻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내 뜻대로 하지 마라 그러고 하나님은 자꾸 왜 그러지? 이렇게 되면 이거 뭔가 다른 거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어렸을 때 성경 읽는 거 너무 좋아하고 재밌었어요. 내가 그 한글을 터득하는 걸 너무 늦게 터득해가지고 한 3학년 때나 한글을 터득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 애들 다 한글을 좀 읽기 시작하는데 나는 3학년 중반쯤 돼서야 뜨문뜨문 글을 읽는데 이 늦게 글을 읽으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그것도 글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궤도를 통해서. 교회를 열심히 갔다 보니까 궤도에 옛날에는 악보도 없이 그냥 글 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저기 호산나를 부르자. 호산나. 저기 호자구나. 여기 산자구나. 그래갖고 주일학 학교에서 한글을 배운 게 아니라 주일학교에서 한글을 배운 것 같아요. 근데 늦게 배우니까 이 글자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일찍 아는 것보다 늦게 터득하니까 늦게 배운 것이 뭐라고 와 재밌는 거예요. 막 그래서 성경 암송하라고 하고 뭐 하면은 이렇게 카드 주고 외우면은 또 이렇게 선물 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학교 공부는 빵점인데도 교회는 맨날 1등했어요. 교회 가면 선생님이 칭찬해 드리고. 그런데 갑자기 비참한 일이 생겼어요. 우리 할머니가 하는 그 가게방에 만화책이 들어오면서 만화방을 하게 됐어요. 아시죠? 우리의 그 만화방 그 집, 석천이 집에서 나오다 보면 이쪽에 가게 있어요. 여기 만화방이 우리 할머니가 하고 우리 엄마가 하던 만화방 또 가게 그거예요. 응? 그 가게에 만화방을 엄청 갖다 놓으니까 신간 만화, 화영만 씨, 뭐 무슨 누구 임풍 뭐 이런 만화책 쫙 갖다 놓으니까 새로운 성경 읽기나 이런 거 재미없어요. 만화에 미쳐버려요. 야, 그때부터 타락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봐도. 야,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건요. 세상 것이 즐거움이 내 안에 막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즐거움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하나님으로 바뀌려면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모든 인간은 알게 모르게 죄와 이 세상의 모든 세상에서 오는 유혹 앞에 자기들이 굴복하게 되고 자기가 온전치 못한 삶을 살게 되면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도 안 갖지만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두려운 마음을 가져서 둘 중에 하나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자기 두려움을 완전히 상쇄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해갖고 하나님을 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등지고 타락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면은 그게 뭐냐?
하나님께 돌아온 결정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거예요. 네, 나는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최고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막 기쁨이 넘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막 감격이 넘치는 삶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증거고, 하나님 앞에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제대로 살기 시작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속에서 짜증이 나고 누구를 미워하고 그냥 속에서 복상한 게 팍팍 드러나는 사람들은 지금 그 예배가 온전치 못한 예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요. 모든 게 넉넉해지고 평안과 안정감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즐거움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의 자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혼자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가 예배예요. 예배는 혼자 드리지 않습니다. 꼭 함께 드리도록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이제 5사람, 6사람이 되고, 6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이 되고, 많이 모일수록 그 예배의 기쁨은 더 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무감에 벗어나 기쁨으로 예배 생활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당신의 기쁨의 원천은 뭐냐?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다가 하나님 내 욕망을 응답해줬다. 그런 것을 기쁜 거는 조금 덜 떨어진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은 뭐냐? 내게 손에 쥐어진 거 없고 귀에 들린 건 없는데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희열과 기쁨으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그 나머지 것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있어야 할 줄 아시고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조건부예요. 하나님 내가 참 예배 좀 잘 드릴 테니까 뭐 다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할 거야. 안 되죠.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온몸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자신을 드려야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책임지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나를 책임지지 반쪽만 딱 해갖고 하나님 절반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다른 것에게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역겨워하셔요. 한 발은 우상에다가 세상에다가 한 발은 하나님에다가 하나님 가랑이 찢어가지고 잘라내서 내가 절반은 가져가고 그 절반은 남에게 주라. 절대 안 하는 겁니다. 드려도 온전히 드려줘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 부부가 돼가지고 결혼한 남자가 절반은 자기 본부인에 대해서 당신 사랑해 하고는 또 절반은 또 첩두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러면 그게 사랑할 대상자가 되겠습니까?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예, 하나님을 그렇게 갈라치기 하면서 사랑하면 안 돼요. 온 몸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절대 속일 수 없어요. 그 자신이 알아요. 내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 앞에 아니면 내가 반신반의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게 뭐로 나타나는지 알아요? 자기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 앞의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자 앞에서 늘 싱글벙글이더라고. 요즘에 저기 결혼 프로젝트를 하는 거 나는 솔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면은 사람을 여자애가 어떤 남자애를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 남자가 어떤 말을 해도 막 허파에 바람 불고 좀 좋아하고 그래. 근데 저 별로 안 좋아하는 애가 와가지고 찝쩍거리니까 별로 이렇게 얼굴이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아, 저거구나. 사랑하고 그 사람한테 마음을 두면 어떤 것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살짝 찾아와도 하나님 아이고 저거 너무 좋아요 하나님 뭐 이러는데 하나님을 별로 안 사랑하면 뭐야 뭐 나한테 준 게 있어?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예, 안에 이 뭔가 주는 것보다 더 먼저는 그 존재적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존재적. 어떤 이게 교환적 뭐 주고받거니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 자체가 좋아야 돼. 내가 내게 있는 수만큼을 줘도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 바꾸라면 못 받고 하나님이요. 이렇게 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의무감에서 벗어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생활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법전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정의, 사회 구현 이런 그런 것들이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시작이 예배예요.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어떤 면에서 변화의 시작은 예배로 시작되는 것이죠. 사회 개혁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쫓아서 공동체와 함께 즐거이 예배할 때 예배는 그 축복이 되고 축제가 될 거예요. 나는 이 대한민국이 또 이 각 도성마다 이 성문마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읍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시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도시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저기 5.16이라고 하는 여의도 광장에 엄청난 숫자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엄청난 이거 우리는 이 진짜 이게 전후후무한 빌리그램이 왔을 때 이거 집회했을 때 나도 참석했지만 야 우리 어렸을 때는 그 감격을 내가 다 봤거든요. 야 이 나라가 앞으로 막 진짜 부흥하겠다 이 나라가 잘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됐었어요. 그때가 최고조로 이 나라가 부흥하고 여의도 수복음교회 같은 경우가 그때 막 지어지고 막 있을 때 비록 그때는 경제적으로 다들 어려웠지만은 마음만은 정말로 마음을 많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그때 김장한 목사님이 빌레이관 목사님 통역할 때 그 쨍쨍했던 그 음성들을 보면은 그때 그리고 밤새도록 거기다가 뭐 깔고 그 비누도 깔고 거기서 추운 바닥에서 거기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어도 새벽까지도 사람들이 가득했다고요. 그 여의도 광장에 이게 이 나라를 여기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모든 마음들이 사라져버린 이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는 이런 예배의 회복이 이 땅에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축복이고 저항이고 축제다. 저항. 네, 예배는 축복이고 저항이고 축제다. 왜 저항인지요?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야 그 세상에 오는 모든 향락과 우상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그를 다시 말해서 거기에 물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의 삶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가 보면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예배가 아니라 모여가지고 노닥거리고 뭐 다른 것 하고 막 이런 게 목적이 돼버리면 교회는 문제가 돼요. 완전 문제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고개 숙여 손 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것이 먼저 저는 선행돼야 나머지 것들이 안전하게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뭐냐? 내 가정, 내 일상생활 속에서도 완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일상의 생활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온전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복이고 저항이고 축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되짚고 되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우상, 예배와 순종, 예배와 기쁨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깊이 오늘의 말씀으로 그때 그 말씀을 오늘을 우리에게 향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증거할 수 있도록 또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 교회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적인 열정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